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오늘의 만나를 노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루,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오늘의 만나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9월 10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169쪽입니다.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오늘 묵상하실 때는 15장 전체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상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만 좀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3절만 한 줄 더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2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14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읽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서 저는 오늘 이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라는 것은요, 시내산 기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성막에서 드려지는 각종 제사의 제도를 비롯해서 일상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성결한 삶에 대한 그런 율례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기라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굉장히 지루한 법전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레위기고 지루하고 묵상하기 따분한 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레위기라는 것은요,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꼭 필요한 규칙들로 채워진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레위기는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부정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 속에서 하나님께 정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레위기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레위기를 묵상할 때 이것을 지루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레위기를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서 바라볼 때 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제도나 정결 예식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놀랍게 구원하고 계시는지,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구원에 대한 선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신체에서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어떤 출혈이나 분비물들이 흘러나오는 질병을 말합니다. 여성에게 해당하는 유출병은 혈류증이 있을 수 있고요, 월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비정상적인 자궁에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이 고름이나 정액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질병들과 관련된 것이 이 유출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정결법에 의하면 이 유출병이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질병,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도덕상의 이유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이 유출병이라는 것이 남성에게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이 남성들이 비정상적인 아주 문란한 성생활로 인한 그 성생활 때문에 발생한 이런 성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유출병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두 번째 이유는 종교상 이유입니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이 유출, 그러니까 피는 성경에서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그 안에 있는 몸의 그런 분비물들, 그런 것들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범죄의 결과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죽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결규례상 유출병이라는 것은요,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정결법상 이 유출병이 몸 밖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피나 어떠한 불순물들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기인돼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곧 유출병은 죽음, 부정한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요, 레위기에 나오는 다른 질병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앞선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한 정결 예식, 정결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 겉으로, 피부에 드러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병이 걸리면 눈이 있으면 볼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손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딱지가 생긴다든지, 고름이 밖으로 튀어나왔다든지, 몸에 이상한 피부병들이 돌출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이라는 것은요, 나병과는 달리 숨겨진 질병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왜 이 정결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14장에서 눈에 보이는 질병인 나병, 그리고 15장에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안에 존재하는 이 숨길 수 있는 감추어진 질병인 이 유출병에 대하여 연달아 말씀하고 계실까? 저는 이것이 보이는 삶이든 보이지 않는 삶이든 사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결국 육신으로 간음한 것이고, 속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결국은 그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죄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지은 죄도 모두 다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비록 그 죄가 사람의 눈앞에서 감춰졌다고 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유출병, 속 안에 감추어진 병에 대한 부정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겉으로 가리워진 숨겨진 은밀한 질병까지도 경계하라.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의 심령의 죄,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하여도 늘 민감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요, 큰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오늘도 뉴스나 신문 그런 데 보는 사건 사고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관심해요.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보는 죄들은 다 겉으로 드러난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하지만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것이 불륜, 이런 말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마음의 죄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죄와 비난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가리켜서도 나는 절대로 스스로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속성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나 여호와의 눈을 피할 수 없으니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출병, 너의 마음속에 짓는 그 은밀한 죄들 경계하여라. 그것들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유출병과 관련되어서 15장에 특별한 좀 유출병과 관련된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출병에 있는 사람들,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 그가 누웠던 침상이나 그가 사용했던 의자나 그의 옷이나 그의 침의 분비물이나 그가 만진 그릇이나 또한 그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그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그 순간 그것이 간접적이든 그리고 아니면 비간접적이든 그 유출병과 관련되어서 접촉한 모든 것들은 다 그 부정이 전염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을 부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정한 자가, 이 부정을 입은 자가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유출, 그러니까 부정한 자와 무의식으로 이렇게 접촉한 사람은 그 부정함이 내게 전염됐으니까 그 부정함과 관련된 것들을 물로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 유출병에 걸려서 부정한 자가 만진 그릇을 내가 접촉해서 그 부정이 내게 옮겨왔으면 내가 실제로 유출병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전염된 것이니까 나의 손이나 그 그릇이나 옷이나 그 의자들을, 그리고 내가 접촉한 것들을 물로 씻음으로 하루를 지낼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동시에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가 유출병에 걸려서 질병에 의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씻는 의식은 물론이요, 일주일을 지내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지 그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5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뒤에 있는 또 여성과 관련된 이 유출병에 대한 내용도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접촉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요, 죄를 저지르는 불의한 사람들,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시장이라는 데를 가면요, 나도 모르게 짠 냄새, 생선 냄새가 배겨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유흥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내 몸에 원하지 않았는데 술 냄새가 배기고요, 담배 냄새가 옷 속에 배겨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의한 자들과 함께 교제할 때 결국 그 불의한 사람들로 인하여 죄가 오염된다. 내가 그 죄로부터 전염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전염의 심각성, 오염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문제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성이 강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그 전염된 사람과 우리가 접촉하는 순간에 그 사람으로부터 질병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오염되고 바이러스가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의 오염과 전염이라는 것은요, 때와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접속한 사람에게 오염되고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병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이지 않는 죄, 보이지 않는 유출병, 그 부정은 더 심각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물리적인 죄의 질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병에 걸린 사람들과 우리를 격리하고 우리와 그 사람들을 경계하듯이 거리를 두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직간접적인 접촉을 주의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이 앉은 의자, 그가 사용한 그릇, 그가 사용한 침상, 그가 입었던 옷, 그것에 접촉하는 순간 그의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니 너희는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하루를 지날 때까지 스스로 격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부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접촉을 주의하여라, 경계하여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들끼리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모두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과의 교제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매우 부정한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눈요기로 눈을 속이고 이런 서류 같은 거를 가짜로 작성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이 부정이라는 그것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져요. 매일같이 보는 거니까. 우리가 말이 험한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와요. 게으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게으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했죠. 따라서 우리는요, 부정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부정한 상황 속에서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이 전염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접촉하는 순간 오염시키는 전염성,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어떠한 불의를 갖고 있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돼요. 불의한 장소에는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불의한 장소에 있으면 유혹받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요, 늘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교제권을 정리해야 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복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 눈앞에 있는 사람은 행악자의 모임에 가지 않고요. 불의한 장소를 미워하고요.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레위기 15장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보시고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면에 은밀한 죄들을 경계하고 또 불의한 자들로부터 오는 악한 죄의 영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의하며 경계하며 늘 깨어서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들 그리고 나를 전염시켜서 나를 오염시키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늘 내가 경계하고 깨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절대 어떠한 걸림돌도 없고 방해 요소도 없는 성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겉으로부터 내면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성결한 주님의 신부의 세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정결법에 대하여 얘기하셨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늘 깊이 교제하는 가까이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악영향이 여러분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여호와 샬롬.